마더와이저 자유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에서 21절, 7장 7절에 12절,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따라서 또 보이는 영상을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인물 시리즈 12번째 인물인데요, 사무엘입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 좌석 앞쪽에 놓여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그림의 아래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그림은 조시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영국 초상화 화가가 1776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으며 또 공정한 판결을 행했던 사사 곧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법을 모두 담당했던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삼중직을 수행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사무엘이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본 그림에는 아주 순한 아이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실 사무엘은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1세기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화두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모로서, 또 모임의 인도자로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은 영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요, 좀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니 해도 그의 출생일 것입니다. 3주 전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출생을 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아이가 없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쏴알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쏴알 아들을 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에는 성소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12세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12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 중 하나인 이상,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인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아꼈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지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아들들을 삼았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무조차 엘리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그야말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파면을 했을 텐데 엘리는 말로만 충고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이 엘리의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이 엘리의 신앙을 망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느 날 성전에서 함께 기가하고 있던 사무엘이 자려고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제사장 엘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비로소 사무엘을 부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히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말을 보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사무엘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내뱉는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이고 그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뱉는 모든 말들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시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온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곧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구원 계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의 삶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순도 100%로 하나님께만 향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물을 기어 하나님 앞에 붓는 행위는 금식과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블레셋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기대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아마도 첩자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는커녕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반응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7절 다음에 8절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대적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의 이유가 회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 이전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고, 또 놀랍게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십니다.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의 관계, 우리가 인생에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면, 다른 말로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또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기도 돌파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삶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입니다. 리더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의 정의, 지도자의 정의에 보면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지도자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야만 하는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만 조금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봐도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놀라운 신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봤잖아요. 기드온도 그 성공 이후에 자신을 기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황금 에봇을 만들고 결국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너무나 완벽할 것만 같은 사무엘에게도 오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재판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문득 누가 떠오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엘리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사무엘도 그처럼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왜 그의 두 아들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보살폈지만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은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젖을 뗀 후에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소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아기가 젖을 떼는 시기는 3살에서 5살 정도입니다. 그때 젖을 떼고 부모로부터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살에서 5살 난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그 이후로 혼자 지내게 되면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갖게 되는 심적인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3살에서 5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졌을 때 극심한 불안, 공포, 불신, 좌절감들을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사무엘도 외로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나이는 12살이니까요. 1년에 한두 번 잠깐 엄마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홀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동안 사무엘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렸다면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그가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잠깐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을 사실 잘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꼭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성장기에 그 부모로부터, 자신의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부모로서 줘야 될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주지 못했습니까? 그도 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악한 죄악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삽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본 그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두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시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 사무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놈들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 어떤 일을 했는데 감히 나에게 늙었다고, 내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큰 존재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보다 큰 존재로 부풀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특징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고발은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살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 살은 거 아니냐고, 당신 아들의 꼴들을 보라고. 우리가 받는 너무나 아픈 공격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완고해집니다. 자신의 생각,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계속해서 더 밀고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개를 숙이는 거, 잘못을 인정하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위신이 큰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허물이 더 뼈아픈 것은 그 다음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더 이상 사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은 다른 열방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 미칠 부작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이웃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머리바 반석을 치며 백성을 저주한 모세처럼.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사무엘상 12장 22,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저는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참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며 그 백성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이 영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몸된 교회를 이끄는 리더는 기도하는 자예요. 저는 이 부산에 가면 수용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정필도 목사님을 제 목회 모델의 한 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분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개척 이야기를 보면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하루에 꼬박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입에 달고 다니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 닥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두세 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서 교회 일도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입 닥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과하지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시간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노출이 되고 죄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표현 그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선교 보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선교, 간증이 있는 그 선교들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선교지에 온 팀은 처음 본다고 했는데 그 모든 물건들이 무사 통과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탈 없이 선교를 마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40일간 금식 릴레이를 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니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사무엘에게서 배우는 것은 분명 화나는 상황, 분노의 상황이지만 분명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가 해야 될 일,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내가 일하지, 기도해야 내가 일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의 고민과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이끄십시오. 그리고 허물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찾는데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게 만드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여러 고민과 여러 걱정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움직이려는데 주님이 제 옷자락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너가 기도해야 내가 일할 거 아니냐.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외치고 이 말씀 가지고